번째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는 종교와 정치의 음모. 네, 그 음모가 뭐였어요? 결국은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6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저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죽고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음모를 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방해하는 음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지냐면 일단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안함. 한마디로 여러분, 평안함 무감각각 틀린 거예요. 알겠죠? 절대적으로 이 무감각과 평안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고 성령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만이 뭐냐? 평안이 온다는 거죠. 무감각은 뭡니까? 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알겠죠? 그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안한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지금 그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끼치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어지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가장 여기다가 많이 썼던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평안함을 가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인생이 도둑맞고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훅 가버려요. 요즘 말로 보면 훅, 나도 모르게. 여러분 2014년 훅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고 뭐 하냐면 한마디로 영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일단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뭐 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 하냐면 자꾸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신만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뭐가 왔냐면 진짜 그분이 분명히 뭐냐,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면 어쩌지? 자기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결국 뭔가 모를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에 의해서 뭐 합니까? 자기만을 생각하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을 뭐 하냐면 자기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하냐면 인봉까지 해가면서 뭐 하냐면 막 무덤을 엄청 지킨다니까. 우리 목사님 그죠?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해? 가서 뭐해? 전부 다 그 무덤에 제자들이 절대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요동친다고 생각한 거야. 막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시체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막 뭔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게요, 오히려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더 그게 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거기를 인봉까지 해서 막았단 말이죠. 근데 죄가 없어지잖아. 부활하시잖아. 그게 뭐야?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막습니까? 그리스도로 붙어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막는 사람까지도 뭐하냐?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 능력과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 아멘? 끝났다니까. 뭐가 와도 뭐하냐? 괜찮아, 여러분. 좀 막아요? 안 돼요? 여러분 좀 돈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뭔가 인생이 안 되어져? 괜찮다니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시험 못 봤어? 괜찮아. 아멘?
괜찮다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예요.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뭐해? 인생 망한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잖아. 그치, 강산아?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네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해.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이 마귀와 싸워서 뭐해? 그걸 뚫고 가야지. 아멘? 그래서 멍 때리면 안 돼. 평안과 무감각은 다릅니다. 아멘? 강사 일 좋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인 여기에서부터 찾아온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걸려든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들어 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두려움 속에 결국 창세기 3장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딱 오면 인간에게 찾아오면 뭐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반응이요 즉각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딱 떠난 순간 육신적인 반응이 아담과 하와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보잖아. 그랬더니 뭐해? 아이씨 뭐도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려져 있지. 갑자기 두렵지. 갑자기 막 숫자 부끄러움도 찾아오니 갑자기 뭐하냐면 문제가 급격히 많아지잖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하나도 없었거든 문제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딱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막 다 보여.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육신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하냐면 육신의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죠. 내가 두려움을 갖고 육신의 반응을 딱 걸려드는 순간 뭐하냐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육신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인생의 문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절대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허공 속에서 뭐하냐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허공 속을 걷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간다니까요. 저는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줬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을 알려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애벌레들이 막 이런 애벌레들, 이게 뭐냐면 애벌레 탑이야, 탑. 애벌레들이 갖고 애벌레들이 여기 위에 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애벌레들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합니까 그 꼬물꼬물꼬물한 애벌레들이 뭐하냐면 이 탑을 싹 올라간다니까. 나는 그 애벌레 탑을 보면서요 진짜 저게 바벨탑이구나. 진짜 뭔가 그 여기에만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여기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나는,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다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만 이렇게 본인이 집중하게 되어지고 조금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글도 써지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애벌레 여기 처음 초반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몰라. 일단 뭐하냐 누구든 뭐해 누가 막 아파 막 이래도 뭐하냐 밟고 가야 돼 올라가야 돼 막 그러고 막 올라가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 오니까 뭐가 오냐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는 거지. 이 정도 가니까 이제 뭐하냐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그래서 뭐하냐면 이제 밟고 올라가는 게 미안해져. 이제 밟고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가니까 뭐하냐면 그때 의심이 와. 진짜 내가 저기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오는데 여기에서만 뭔지 알아? 비밀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가죠. 뭐라고 합니까 애벌레들이? 야 저기 가도 아무것도 없대. 그런 비밀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가.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알아? 쉿 조용해. 밑에 지금 올라온 애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책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 대화들이 나와 진짜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조용하라고.
쟤들은 지금 뭐 하냐면 여기 나의 이 위에 있는 나를 지금 부러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는 뭐 하냐면 아무것도 없대. 이제 막 이런 게 오는 거야. 근데 뭐해? 조용하라는 거야.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뭐해?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결국 이 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간 탑이었어. 자기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벌레끼리 해낸 거야. 그럼 끝은 뭐겠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애벌레가 결국 떨어져서 뭐합니까? 다 죽잖아. 결국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의 아성들을 막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저기에 올라가면 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막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만의 탑을 쌓게 만들어. 여러분. 서울대 가면 행복하게 만들잖아. 너 대학 가야지 인생에 성공해. 이거 누가 만들어 놨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초반에 대학 가면 뭐 한다고 뭐 여러분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꿈을 다 뭔지 알아? 대학교야, 막. 일단 대학교 가자, 막 이런 거야. 근데 중간 가보니까 뭐야? 진짜 대학교 가면 될까? 막 이제 이런 거지. 여기 보니까 뭐야? 너희들끼리 속삭이잖아. 야, 대학교가 답이 없어. 막 이제 이런 거잖아. 답 없어, 씨. 대학 가면 무슨 답이야, 씨. 내가 대학 갔더니 맨날 울었어. 막 이런 거. 씨, 대학 가도 인생이 없어. 근데 뭐해? 여기서는 이 위에가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 거야. 채우린 고대 다닌다, 막. 신입생들, 아유. 언니 어떻게 고대 갔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얘 한 번 갔다 왔잖아. 지네 고등학교에. 가서 뭐해? 내가 어떻게 고대를 갔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말하고 왔잖아. 복음을 좀 말하고 왔나 몰라. 내가 당당하게 하고 와, 너. 너에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막 이랬는데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뭐해? 다 쉬쉬하잖아. 야, 대학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계속 뭐해? 이 뭔가를 살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성공자들 자기들의 대화가 뭐겠어? 여러분들 진짜 성공자들의 대화가 그들끼리 밥상에서 하는 대화가 뭐겠습니까? 야, 너 이렇게 돈 버니까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이러겠어? 야, 할 일이 없대, 씨.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게 있지 않겠어? 뭔가 이래도 안 돼. 야, 내 마누라 떠났어. 막 이런 거. 막 내가 누구 여자 만났는데 걸렸어. 막 이런 거 막. 뭔가에 안 되어주는 그 허공 속에서 인생을 살아. 이게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에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놨다니까. 결국은. 근데 답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결국 답이 없으니까 탁. 인생에. 여러분,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뭐합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는 뭐 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여러분, 18절. 18절에 보면 너무 정확한 게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럼 봐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 십자가상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냐?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뭘 줬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또 성경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보면요, 완전해. 그치? 그쵸?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뭐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네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면 형벌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 그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갖고 있는 자는 계속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형벌이 따르는데 계속 뭐냐? 죄를 짓게 만들어. 두려워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니까.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뭐 아니면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다 끝난 겁니다. 아멘? 복음으로 뭐냐? 모든 게 다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뭐예요? 복음으로 만족해라. 그리스도가 뭐냐?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녀야 돼. 그게 종교예요. 계속 찾아다녀야 돼.
저기가 기도회가 가면 응답을 잘 받는다더라. 저기 가면 말씀이 좋다더라. 이 교회가 막 요즘에 막 부흥이 되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막 활기차게 일어난다더라. 그게 종교예요. 왜? 복음은 뭐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복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찾아다녀. 그게 종교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 복음으로 끝나는데 뭐해? 캐내는 거야. 야, 너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 정죄, 비판, 판단 계속 뭔가 모르게 율법으로 그 사람에게 뭐 하냐면 심겨주는 거야. 복음은 끝난 건데. 그래서 뭐합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계속 뭐하냐? 죄를 짓게 만들어. 이 죄의 문제에 계속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여자에게 만족 못하면 계속 죄를 짓잖아. 안 그래? 한 여자에게 만족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뭐 해야 돼? 찾아다녀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인생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감과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면 뭔가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만의 뭐가 있는 줄 알아? 중독의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만의 뭔가 기쁨을 느끼는 문제가 있다니까. 아우, 야 빨리 예배하고 가서 집에 가서 뭐해? TV 보면서 치킨이라도 먹어야겠다. 뭔가 여러분만의 만족되어지고 여러분만의 뭔가 기쁨을 찾는 걸 찾아. 야, 이런 날에 뭐하냐? 삼겹살 소주 한 잔 꼭 해야 돼. 뭔가 찾아다닌다니까. 찾아다녀. 여러분도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 중독 걸린 애들이 그냥 걸린 줄 아십니까? 그게 기쁜 거야.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너 인간 쓰레기다, 너는 이 새끼야 뭐 될래, 아무리 무슨 말이 들어와도 뭔지 알아? 게임의 그 세계 속에서 뭐하냐?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건 게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속에다가 뭐하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귀는 뭐하냐면 이제 양심, 종교, 율법 막 이런 걸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대속물로 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그래서 뭐냐?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너는 복음으로 만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걸로 딱 뭐하냐? 못 박아버렸다니까. 그러니 뭐냐? 종교 찾아다니지 마. 뭐 안 찾아다녀도 돼. 네 인생의 마귀의 일만 멸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네 인생에 정말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뭐하냐? 마귀의 일만 멸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죄를 지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 3장은 뭐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안 갖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져서 창세기 3장이 묶이면 이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해진다고? 그래, 멍청해진다고. 사람이 멍청해지잖아. 응?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 한 방에 딱 내려가는 거 보면 멍청하지 않아? 아, 그거 몰랐을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은데 멍청하게 걸리잖아. 멍청한 일을 해. 사람이 멍청해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래서 뭐해지냐면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여러분 문제 속에 갇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멍청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스러워지니까 뭐하냐면 예민해지고 집착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뭐인지 아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건들지 마. 막 이런 거. 다 더러운 성질머리를 갖고 인생을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옆 사람과 있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진짜야. 창세기 3장이 묶여갖고 영안이 딱 어두워지니까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게 왜냐? 멍청해서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의 나에게 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과 통찰력을 보면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바꿔버리거든. 나를 변화시키거든. 그리고 나를 뭐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거든. 그리고 지금은 좀 아프지만, 지금은 좀 내가 뭔가 정말 불편하지만 기꺼이 뭐하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야.
그 싸움이 와야 돼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겪어요. 사실은 뭐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합니까? 이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동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다 그런 부분들이 뭐하냐면 옛사람께서 되게 함구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무슨 이성 얘기하면 막 넌 복음 모르는 애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교회 그런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정말 오는 문제죠. 여러분도 그런 문제 없는 사람 누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눅 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문제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뭐 하냐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뭔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내 내면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뭐 여러분 돈 많습니까? 돈도 없잖아. 막 이러니까 뭐 하냐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아픈 것 같고 그게 좀 나에게는 시달리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그게 지금은 뭐 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고독한 것 같지만요. 그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로 내 자신과의 싸움을 되어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겪지 않. 그러니까 여러분 김남도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야 청춘은 뭐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라 그랬지? 아파야 청춘이다. 이따위 말 쓰는 거야. 너희들 아픈 거? 당연해. 나도 아파봤어. 막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뭐해? 아파도 괜찮다. 왜냐?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아픈 문제가 오히려 뭐하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아픈 부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던 불신앙을 도려내버리면 오히려 나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아멘? 세상과는 다른 말이라니까. 1000번은 흔들려야 된대. 여러분 청춘은 1000번이 흔들려야 된대 막. 아니 자기가 1000번 흔들려갖고 인생에 시련을 당했으면 뭐냐. 내가 1000번 흔들렸으니 너는 1000번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1000번 흔들리래. 막 정말로 내가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나 읽으면서 뭐 아니면 막 말을 썼어. 근데 뭐라고 썼어? 난 그중에 제일 웃긴 말이 뭐냐면 절대 선배들 말 듣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야 나도 네 나이 겪어봤어. 야 네 나이 때는 너 이런 게 문제지. 네 그런 게 문제예요. 막 여러분들 이제 막 혹 가잖아. 막 특히 막 이러면 특히 막 대학생들 뭐 하냐면 선배들 막 뭐 하면 야 너의 진로를 끽해야 23살 20 아무것도 몰라. 알았죠? 아무것도 몰라. 참,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진짜. 그때는 막 무슨 이렇게 대학 4학년 막 선배 졸업반 막 이러면 얼마나 커 보여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막. 절대 그런 말 섞지 마. 막 이런데 교수가 김남도 교수가 뭐라고 써놨냐면 선배라는 것은 뭐냐. 절대 선배에게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상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배는 뭐 하냐면 앞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선배래. 앞선자. 앞에서 막 흔들리고. 너네들은 후배잖아. 뒤에서 흔들리는 애들. 그게 선배고 후배라는 거야. 참 이 말은 맞다. 내가 읽으면서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선배는 진짜예요. 근데 또 복음의 선배는 또 진짜예요. 왜? 앞에서 막 흔들렸다 복음으로 답냈거든. 그래서 복음의 선배는 진짜야.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흔들렸지. 근데 복음으로 답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막 흔들리는 애들은 복음으로 끌어주는 거야. 이게 우리 청년부야. 아멘? 그래서 정말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딱 청년일 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냐면 아프지만 도려내요. 왜? 무엇을? 불신앙을. 사실은 불신앙이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 집착의 문제, 무엇인가의 모든 불안함과 염려의 문제 아니냐.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려내버리라는 거예요.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진보가 일어나요. 정말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사라지냐면요 반대로 두려움이 사라져.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뭐해지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에 누우셨단 말이죠. 그때 뭐 하게 되냐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야야야 예수님이 누우셨단다. 무덤으로 이제 드디어 가셨단다. 온 속 방내 소문 나는 거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뭐하냐? 무덤에 들어서 갔단다. 무덤으로 누우셨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계략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걸 뭐합니까? 평안함 속에 기다리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에서. 그래서 이 근본의 뿌리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결국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라니까요. 우리는 막 디페나 예배는 제자들만 오는 예배니까 이럴 때 막 탁 이렇게 한 명씩 시켜갖고 해보고 싶어. 불신자한테 설명해봐. 그럼 나 혼자 예배 드릴까봐 난 못하겠어. 나에게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 이래갖고 우리 청년들이 아무 단어 못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내가 메시지라도 하지. 아무 단어 뭐 메시지 못하지 뭐 안 그래?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 안 시켜요 여러분. 나도 눈치가 있지 안 시킨다니까. 내가 할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로 결국 여러분 마귀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아니면 마귀 새끼야. 알겠어요? 그니 고상한 척 하지 마요. 진짜 믿는 척 응답한 척 기도한 척 하지 말라니까. 안 믿어지는 마귀 새끼라니까. 마귀 소속이라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뭐하냐? 네 아비가 했던 것처럼 제 것을 말하는 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하냐? 거짓말 욕심쟁이 살인자 이 더러운 시기 질투 미움 집착 두려움 불안함 염려 위선 거짓 가면 이유대고 핑계대고 책임잡고 합리화시키고 원망하고 불평거리고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찌질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나올 수 있어. 쭉 열거할 수 있다니까. 이게 다 내 속에 있으니까. 다 싸워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경쟁 심리로 비교식으로 이게 나잖아. 이게 뭐야? 마귀 소속이라 그래. 왜? 네 아비 마귀가 이런 거야. 그러니 마귀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다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데. 그래서 이 마귀의 소속으로 딱 인생을 살아가니까 뭐하냐면 아까 말했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뭔가를 찾아다녀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 만족이 안 돼. 여러분 만족이 안 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길이 맞아 이렇게 말해줬으면 죽어라고 그 길만 가겠대. 정말로 네 길이 이 길이 맞아. 근데 뭐하냐 이 길을 가야 되지 저 길을 가야 되지 몰라갖고 뭐 아니면 헷갈려 죽겠다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 너는 딱 이 길.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제자의 길 너 이미 정해졌다. 내가 너 세계복음하는 제자의 길 정해졌는데 왜 너만 모르냐. 너는 그리스도로 뭐하냐 마귀를 멸하고 네 자신과 싸우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너의 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이 정해졌다니까. 갈등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계속 뭔가에 뭐 하냐면 내가 만족되어지는 것을 찾아다닌다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찾아다니지 말아요. 차라리 문제가 있어요. 진짜요. 목사님 말씀대로요. 차라리 말씀 듣고요. 집에서 혼자서요. 그냥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소주 마셔. 진짜. 진짜. 그리스도 노래 부르고 그냥 혼자 소주 마셔. 진짜. 누구에게 가서 말할 것도 없어. 진짜. 그리고 뭐냐 예배 와서 풀면 돼. 답이 이거밖에 없어. 어디 가서 찾아다닌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슨 문제입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헷갈립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왜? 정신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정신문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나에게 풀어라 그랬잖아. 안 풀어. 달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 나에게 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도 뭐해? 안 준다니까. 지가 지고 가지. 그게 정신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 마음의 병. 그래서 정말 청년회 때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 정말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걸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을 차지한 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뭔지 아냐?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근데 지금 나를 공격하여 의심과 집착으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려고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너 왜 기도는 안 하고 헛수고하고 있냐? 이 더러운 귀신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놓고도 평안함을 갖지 못하도록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기도해놓고 안 믿는 어둠의 저정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마귀의 건세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 현장에 천군천사를 동원시키고 하늘의 배경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내가 가질 꿈을 딱 가져. 난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제자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니까. 조금 문제 왔다고 뭐해? 네가 날 떠났어? 그래. 막 이러지 마라. 내가 이번에도 또 안 됐어? 이러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하냐?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온다는 거야. 왜? 이 땅에는 마귀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염려라는 것을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줘요. 민근아, 군대 갈 일이 염려스럽냐? 꼭 염려하지 말고 뭐하냐? 기도해. 그 현장을 놓고. 그러면 소망이 생겨. 그러면 가고 싶어져. 그게 아닌가? 가고 싶어진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한 번은 그래야지. 누군가는 전 군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안 그래? 맨날 가기 싫대 다들.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과 싸우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 아니면 힘이 온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힘이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뭐 아니야, 계속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신 문제가 와요.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청년회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 있으면 그것을 뭐하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과 자꾸 뭐하냐? 대화해. 그리고 뭐하냐?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정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원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앞에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이 문제 앞에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이 문제 앞에 염려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뭐하냐?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뭐 해버려?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뭐하냐?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뭐하냐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간다는 게 뭐냐? 막 뭔가 내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 속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면 뭐합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이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녀. 근데 마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 누가 염려하지? 누가 두려워하지? 누가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지? 누가 집착하지? 누가 불신앙하지? 이걸 뭐 하냐면 입을 싹 벌리고 뭐 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하냐면 노리고 있다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땅의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유심히 봤냐면
욥을 유심히 봤다는 거야. 욥을. 이 땅에 내어 쫓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자가 뭐냐면 이 땅에 내어 쫓겼다니까요. 이 땅에 내어 쫓긴 그 자가 뭐하냐면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욥이 딱 찍힌 거야. 욥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참소한다니까. 하나님, 욥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재물 다 가져가 봐요. 욥 안 믿어요. 여러분은 계속 참소해.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다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는 뭐하냐면 사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사실은 나에게 찾아온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요. 다 가만히 깊이 봐봐. 여러분들이 뭔가 그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고개 와.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아픈데 뭔가 이렇게 이상하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그때 몸도 좀 안 좋았었는데 내가 혹시 이게 그거 아닐까? 다 그러면 여지없어. 여러분, 딱 뭔가 여러분의 의심의 눈초리를 딱 봐. 쟤들 저렇게 만났는데 쟤들 저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딱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거 딱 있는데 딱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야? 그랬어. 딱 내가 뒤통수 맞는 거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문제. 육신 여러분들 삶 속에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육신 문제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봐봐봐. 진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나? 누가 그러더라고. 한 번도 자기는 인생에서 이걸 받아본 적이 없대. 합격.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합격을 못했대. 진짜로. 합격이 없대. 합격. 인생에 합격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뭐 워드프레스, 엑셀 뭐 이런 시험 봐도 맨날 떨어져. 인생에 합격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복음을 알고 나서 무슨 시험을 봤는데 전화기로 알려주잖아. ALS로. 네, 몇 번.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막 자기가 진짜 감격을 했대. 진짜. 항상 자기에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알아? 네 인생은 재수 없어. 네 인생은 항상 안 돼. 넌 항상 안 됐었잖아. 이런 게 온 거야. 한 번도 제비를 뽑고요. 한 번도 머리 이렇게 했는데 안 걸려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가위바위보하고 제비 뽑기만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야.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꼭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애들 걸리잖아. 왜?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 뭐해? 그래, 해봐! 나 이겼다. 그래, 너 갔다 와. 막 이런 식이잖아. 근데 꼭 잠깐만. 막 보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딱 걸려. 안쓰러워 죽겠어, 진짜. 뭐 여러분에게 찾아온 육신 문제를 진짜 진단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 문제가 오기 전에 그 육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진짜 내 인생을 맡고 있는 마귀를 밟아버리라니까. 그게 나의 지금 두려움으로 틈타고 있구나. 불안함과 염려함이 있구나. 결국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더러운 귀신을 밟아버리라니까.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안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 문제 속에서 여러분요, 정말 머리가 멍청해지고 성격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어떤 준비가? 내세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못 믿고 가잖아. 결국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준비 못하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놓고는 죽으라고 뭐하냐? 돈도 벌어. 막 뭔가 해. 건물도 쌓아놓고 집도 해. 근데 뭐하냐면 정말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내 영혼의 준비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고집스럽게 뭐하냐면 딱 가게 만들잖아. 그냥 인생을 그냥 한 방에 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 내세 준비 없이. 그럼 이 문제를 누구까지? 이제 후대기까지 또 주는 거죠. 결국은 뭐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하냐면 3, 4대까지 이르러 계속 한마디로 이 문제는 뭐하냐? 마귀가 있는 한 계속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걸려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 때 6가지 모른 척하죠. 계속 걸려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불신앙 때 정리하라고. 응? 정리해요. 그리고 진짜 내 자신에게 부딪혀와서 싸워.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정리하고 하다 보면 뭐하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으로 내려와. 정말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봐요. 내 말 봐요. 마귀에게 소속이니까 영적 문제 와서 당신 우상 숨기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지. 육신 문제 오지. 봐. 그러니까 미래 준비 안 되지. 그러니까 당신 지옥 가. 그래서 이 문제 후대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뭐 하냐면 인생을 안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이 문제 앞에 뭐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자꾸 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신자 상태를 다 여러분들 삶 속에 준비를 해놓으세요. 준비를. 그래갖고 뭡니까? 여러분에서 진짜 뽑아버려야 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내어 쫓아버려야 돼. 이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누가 와가지고 나도 지금 말이 지금 엉켰어. 헬멧 쓰신 분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해요. 오늘 딱 답을 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을 갖고 나를 세우는 전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와. 정말로 이 두려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일체의 비결이에요. 저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하셨지만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한마디로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과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위로와 무엇인가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족,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스스로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뭐하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엇일까? 결국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족이라는 거겠죠.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냐, 무엇에 만족하고 있냐. 정말 여러분, 예를 들어 뭔가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 버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뭐합니까? 더욱더 사랑을 싹 튀어나가겠죠. 그럼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 뭐하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무엇이 오면 기회예요. 기회. 모든 건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정말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들을 다 바꿔버리면 돼. 나에게 이 찾아온 기회 앞에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랑 포럼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토요일 하루가 남았다는 것이 나에게 감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일 또 다른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오늘 아침에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게 쑥 가버렸거든. 정신없이 간 것 같아 진짜. 오늘 하루가 있구나.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에 만족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집중하여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사도행전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내가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다시 담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하루가 나에게 다시 주어졌구나. 이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 12월이 남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로 벌써 12월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이 12월 오늘 며칠이죠? 9일? 12월 29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11월 29일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한 달 남았다. 내가 2014년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아직 풀려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흐지부지했던, 지저분하고
나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한 달이 주어졌다. 막 이게요. 나에게는 와 2015년 새해가 온 것보다 훨씬 기뻤어. 한 달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절대 오는 2015년을 내가 마음껏 행복하게 와라 2015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요 한번 집중해봐요. 정말로 사람들이 연말 되면 막 뭘 하는지 모르게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에선 그렇게 가요. 그래서 2015년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아이고 봤더니 1월 1일이네 이렇게 봐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어차피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응? 갈 데도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12월이요 굉장히 개인이 하나님과의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내가 정말 이 한 1년 동안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리고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내 인생을 따라다니는 문제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이것은 풀어버리고 내가 2015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인생에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모르게 따라다니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고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기도 속에 뭐가 오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우리에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기도라는 그 평안함 속에서 뭐가 오냐면 전문성이 나와요.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일로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서 내가 가봐야겠다. 여러분 분주한 상태 속엔 절대 전문성을 가질 수 없어요. 꿈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 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자꾸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꿈이 생겨요. 하고 싶은 일들이. 전문성은 누구에게 오냐면 삶이 정리가 돼야 돼. 말씀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면 전문성이 와. 자꾸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무가치한 것에 썼던 시간들, 감정들, 에너지들을 허비했던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꿈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고 올인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뭐합니까? 그냥 가잖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와요. 그런 힘들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게 뭐냐 전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진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일체의 비결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되어진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있으면 된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느끼면 일체의 비결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게 좀 돈이 생기면 할 수 있어. 내가 이게 좀 풀어지면 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딱 만족감을 느끼고 도전하게 되면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주어진 또 2014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소망스럽게 마무리하고 퇴보가 아니라 진보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서 2015년을 정말 소망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정말 그리스도에 만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이젠 우리가 예배와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분명한 결론과 확신과 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이제는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2014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묶이고 매였던 것들, 우리 인생에 따라다녔던 것들,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분명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분명한 응답과 증거가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결단 내린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